오늘은 조커들을 위한 헬라어 문법 세 번째 팁 시간인데요. 오늘은 헬라어 단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27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유의해서 들어보세요. Eltus estetes pisteos ugeti hypopaidago konesmen Pantes carre hui oite ueste diatis pisteos en Christo Jesu. Hosoi carreis Christon e baptiste te. Christon ene 뒤사스테. 우리말로 번역하자면요. 하지만 믿음이 왔으므로 더 이상 우리는 빠이다고고 아래 있지 않습니다. 가 돼요. 여기서 빠이다고고스는요, 주인의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노예를 일컫는 말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에 부합하는 우리말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빠이다고고로 음역을 하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의미를 각주로 달아놓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26절 보도록 할게요. 틀림없이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이 경우는요, 디아 플러스 소유격 명사 형태인데요. 이 디아 플러스 소유격 형태의 기본 의미는 무엇을 통해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수단의 의미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저는 믿음으로 이렇게 옮겼어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틀림없이 여러분은 모두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다음 27절 보도록 할게요. 즉 그리스도 속으로 잠겨든 여러분은 그 수만큼 그리스도를 입은 것입니다. 저는 빠짐없이 이렇게 약간 의역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즉 그리스도 속으로 잠겨든 여러분은 빠짐없이 그리스도를 입은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1, 자 별표 옆에 1, 2, 그 다음에 3 이렇게 번호를 매겨놨는데요. 이렇게 번호를 매겨놓은 것처럼 이 세 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세 가지 관점으로 여러분이 헬라어 단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단어의 기본 의미와 확장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이 헬라어 단어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그 단어의 기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본 의미에서 파생된 확장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의 run을 생각해 보세요. 이 run은 달리다라는 기본 개념도 있지만 여기서 파생된 확장 의미, 즉 경영하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어를 공부할 때는 기본 의미와 그 기본 의미에서 파생된 확장 의미를 함께 아울러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이스라는 전치사와 밥디조라는 동사의 경우인데요.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의 기본 개념은 공간과 관련해서는 어디 어디 안으로, 어디 어디 속으로 라는 뜻이고요. 시간과 관련해서는 무엇 뭐까지, 무엇 뭐 동안 이런 뜻을 갖게 돼요. 여기서 파생된 확장 개념은요, 무엇 무엇을 향해, 무엇 무엇을 위해, 또 무엇 무엇으로 이런 뜻도 돼요. 밥디조의 경우를 보면요, 이 밥디조의 기본 개념은요, 잠기게 하다, 적시게 하다 이런 뜻이고요. 당연히 수동태로 사용되게 되면 잠기다, 적셔지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확장된 개념이 바로 세례주다라는 개념이에요. 종교적 의식으로서 세례주다, 이런 뜻이 돼요. 이 밥디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밥디조는 일반적으로 확장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세례주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아예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주다라는 확장 의미로만 사용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예들을 보겠는데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밥디조가 n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사용된다든가 아니면 역격 형태의 명사와 함께 사용될 때 무엇으로 세례주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밥디제이엔 휘다띠 또는 밥디제이 휘다띠 이러면요, 물로 세례주다, 그가 물로 세례주다 이런 뜻이 돼요. 또 무엇의 이름으로 세례주다의 경우에는요, 이 밥디조가 에피나 n이나 에이스라는 전치사와 함께 사용이 돼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경우는 다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그런데 예외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예외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번역을 해야 할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확장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할까? 아니면 기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할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7절에서 우리가 주의해 봐야 할 것은 에이스 크리스톤 에밥티스테 때라는 문장인데요. 자, 여기서는 에이스라는 전치사와 함께 밥디조라는 동사가 사용이 됐어요. 자, 이 경우는 조금 패턴이 다르죠, 그렇죠? 앞에서 설명한 이 밥디조의 사용 패턴과 조금 달라요, 그렇죠? 자, 이 경우를 우리말 번역 성경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개역개정판부터인데요.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한글 킹제임스 버전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표준 세번역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현대어 성경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현대인 성경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이 번역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세례, 침례, 뭐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세례를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의 의식으로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치사 에이스와 관련해서는 다 연합의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 밥디조라는 단어를 의식으로서의 세례, 종교 의식으로서의 세례로 의도하고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일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고민을 풀 실마리는 뭐예요? 원래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에이스라는 전치사와 밥디조라는 동사인데요. 이 단어들의 기본 개념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확장 개념이 아니라, 자, 이 경우는 대부분 확장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기본 개념을 적용을 하면 이렇게 돼요. 에이스라는 기본 개념은 뭐라고 그랬어요? 공간과 관련해서 어디 속으로 어디 안으로라고 했죠. 그렇죠? 밥디조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잠기게 하다. 근데 이 경우는 수동태로 사용이 됐으니까, 그리고 부정과가 영이니까 잠겼습니다가 돼요. 그러면 에이스와 이 에밥티스테 때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어디 속으로 잠겨 들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어디로예요? 한번 물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물 속으로 잠겨 들었습니다예요. 여러분은 물 속으로 잠겨 들었습니다. 다시 물 대신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서 번역을 하면 자연스러운 번역이 되겠죠. 자,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속으로 잠겨 들었습니다가 돼요. 저는 이것을 의역을 한 게 아니에요. 기본 개념만 그대로 대입을 해서 그대로 직역을 한 거예요. 직역을 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리스도 속으로 잠겨 들었습니다가 되는데 이 번역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러면 이 번역과 우리말 번역 성경들의 번역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무엇이에요?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 속으로 잠겨 들었습니다에는요, 분명히 연합의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속으로 잠겨 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 27절 이전 구절에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27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잠겨드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거예요. 자, 밑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 구절은 공개적인 신앙 고백으로서의 세례의식보다 세례의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인 거예요. 즉, 세례란 물속에 잠기는 것을 넘어 그리스도 속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그 다음 문장과도 더 쉽게 조화를 이루게 돼요. 다음 문장은 뭐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말 번역 성경과 구체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개역개정판 한번 보세요. 개역개정판은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자, 이건 어떤 의미가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에 어떤 효력이 있어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게 되죠. 그렇죠? 연합은 세례의 결과물이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뭐예요?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행위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는 그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구주로 받아들인다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그 행위, 그것이 바로 의식으로서의 세례인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믿음이 먼저예요? 아니면 세례가 먼저예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 먼저예요? 아니면 세례가 먼저예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행위가 세례인 것이지, 세례에 어떤 효력이 있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면 그 결과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개역개정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 밥디저라는 단어의 확장 개념을 아무 고민 없이 기계적으로 적용한 결과 나타나는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라고 번역한 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의 확장 개념은요,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위하여로 번역을 한 것이 아닐까. 또는 이 앞에 가르가 있는데요, 이 가르를 영어로 설명하는 사전은요, 이것을 for로 설명을 해요. 헬라어 영어 사전에서는. 물론 영어 for에는요 위하여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가르에는요 위하여라는 개념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뭐 틀림없이 자, 이런 뜻은 있지만 위하여라는 개념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와 연관해서도 위하여로 번역할 수 없고요, 에이스와 관련해서도 확장 개념을 아무 고민 없이 위하여로 번역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죠. 결국은 개역개정판의 번역은 에이스도 마찬가지고 밥조도 마찬가지고 두 개념 모두에 아무 고민 없이 확장 개념을 적용한 그런 결과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무리한 번역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거보다는 기본 개념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고 또 문맥에 맞고 문법에 맞고, 그리고 무엇보다 신학적으로 오류가 없는 그런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글 킹제임스 버전을 보겠는데요, 이 경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경우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인지 그 의미가 좀 불분명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같은 경우요, 새번역 성경, 이 경우는 어떤 뜻이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와 우리가 더불어 함께 세례를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까지 세례를 받았다가 아니라요, 우리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의미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번역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현대어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하나가 되는 세례, 연합하는 세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경우도 연합과 종교의식으로서의 세례를 하나로 묶어요. 굳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좀 고민이 되죠. 그렇죠? 자, 이 경우는 어때요? 의식으로서의 세례를 염두에 두지 않고요, 그 의식으로서의 세례가 지향하는 바, 그 본질적인 의미, 믿음의 의미,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죠. 자, 이 27절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단어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기본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확장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장 개념을 적용해야 할 부분에 기본 개념을 적용한다든가, 기본 개념을 적용해야 할 부분에 확장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오류를 낳을 수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문장 안에서 단어의 정확한 쓰임새예요. 여러분 단어는 어때요? 여러분이 단어를 공부할 때
단어 개개의 의미를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거예요. 단어는 어때요? 문장 속에서 사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 그 단어가 정확하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해해야지만 여러분이 그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호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그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호소서, 호세, 호손이라는 단어는요, 상관관계 대명사예요. 그 뜻은요, 뭐뭐만큼 그만큼의, 뭐뭐만큼 그 수만큼의 라는 뜻이고요. 34과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34과를 공부하시면 돼요. 자, 27절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호소이 가르이스 크리스톤네 밥디스테 때 크리스톤네 뒤사스테. 자, 보세요. 이 호소이는 상관관계 대명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관계대명사가 뭐예요? 관계대명사란 관계사절을 이끌면서 형용사로서 기능하는 것이 관계대명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용사로서 기능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문장의 명사를 꾸며주는, 그것이 바로 관계대명사절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호소의 절은 다음 문장에서 무엇을 꾸며줄까요? 이 다음 문장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인데요. 그리스도 또는 여러분 둘 중에 한 명사를 꾸며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호소의 절로 돌아가세요. 이 호소의는 뭐예요? 복수 형태예요. 복수 형태니까 당연히 복수형 명사를 꾸며주겠죠. 여러분을 꾸며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호소의 절을 한번 다시 번역을 해보도록 할게요. 틀림없이 그리스도 속으로 여러분은 잠겨들었습니다예요. 그런데 이 호소의 절을 형용사절로 만들어야 되니까 틀림없이 그리스도 속으로 잠겨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틀림없이 그리스도 속으로 잠겨든 여러분은 그 수만큼 그리스도를 입은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이 아래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틀림없이 그리스도 속으로 잠겨든 여러분은 그 수만큼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수만큼을 빠짐없이로 의역을 해도 된다는 건데요. 사실 의역이라기보다는 단어를 살짝 바꿔준 것이죠. 그 수만큼이나 빠짐없이나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번역어예요. 약간 뉘앙스는 다르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 구절의 의미가 뭐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리스도 속으로 잠겨든 그 수만큼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입은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틀림없이 그리스도 속으로 잠겨든 여러분은 빠짐없이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절을 우리말 번역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다시 한번 더 살펴봐야 하겠죠. 개역개정판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는. 자, 위 구절에 자라는 명사가 나오나요? 보세요. 어때요? 자라는 명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죠. 이 관계사절이 꾸며주는 단어는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한글 킹제임스 버전은요,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안트로포스. 근데 위에 안트로포스라는 명사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표준 세번역도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현대어 성경은 아예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자, 보세요. 에네디 사스테를요, 에네디 사메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에네디 사메타. 에네디 사스테와 에네디 사메타는 명확하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죠. 우리가 아니에요. 자, 이 관계사절이 꾸며주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예, 이것은 오역을 넘어서서 의도적인 변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현대 성경도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보세요. 자는 사람은 사람은 우리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예, 이런 식으로 번역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해야 돼요. 만약에 호소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쓰임새를 알고 있다면 적어도 이렇게 번역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한번 보세요. 이 경우는요, 다 대부분 그리스도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현대성경 그리스도 속에 감싸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자, 우리말 어법상 예를 들어서 나는 바지로 옷을 입었다. 나는 티셔츠로 옷을 입었다. 나는 네이로 옷을 입었다. 이런 표현 사용을 하나요? 그런 표현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돼요. 우리말 어법상 그냥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그대로 직역을 한 거예요. 의역한 게 아니라. 틀림없이 그리스도 속으로 잠겨든 여러분은 빠짐없이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살아있는 언어 대 단어의 사전적 의미인데요. 물론 단어의 사전적 의미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단어를 공부할 때 그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언어가 먼저예요? 문법이 먼저예요? 언어가 먼저죠. 문법이란 뭐예요? 문법이란 특정한 시대, 특정한 장소에서 사용되던 언어의 일반적인 특징을 모아서 체계화해 놓은 것. 바로 그것이 문법이죠. 당연히 언어가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장을 대할 때 문법이라는 틀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두고 이 문법이라는 틀을 기계적으로 그 문장 속에 적용하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어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라는 것도요. 문장 속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패턴을, 일반적인 패턴들을 모아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인 것이죠.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로 충분히 그 문장을 여러분이 독해할 수 있고 그리고 번역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기계적으로 번역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왜요? 물론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이 코인의 헬라어가 살아있는 언어는 아니에요. 현재 코인의 헬라어를 구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사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어때요? 2000년 전에는 코인의 헬라어도 살아있는 언어였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구어로 사용되던 살아있는 언어였던 거예요.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기계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법의 틀을 여러분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고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도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앞으로 읽어갈 문장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위험하다. 예, 늘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이 가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그 이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가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원인을 나타낼 때는 왜냐하면이고요. 주의 환기나 화재 전환을 위해서 사용될 때는 자, 알다시피 이런 뜻이고요. 논리적 연결을 위해서는 어차피, 틀림없이, 분명히 이런 뜻을 갖게 돼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26절과 27절에 연이어서 가르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26절의 가르와 27절의 가르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궁금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앞에서 27절의 가르도 틀림없이라고 그렇게 옮겼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옮겨도 되는 것일까? 궁금하죠, 그렇죠? 자, 첫 번째 가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5절을 보면요. 우리말만 읽고 넘어갈게요. 하지만 믿음이 이르렀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빠이다고가 아래 있지 않습니다. 자,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25절 이전 구절들에서요.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는 이렇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라는 어법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26절에서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은. 자, 어때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이요. 신학적인 내용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개념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면서는 우리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나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는, 자,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자,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율법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쭉 설명을 하다가 26절에서 갑자기 여러분은 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어떤 의미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신학적인 개념을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는 독자들에게 액면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자, 그러면 가르를 어떻게 옮겨야 할까요? 이 세 경우로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신학적인 내용을 연결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환기일 수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 논리적 연결을 위해서 앞의 문장을 보다 분명하게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워요. 그런 경우는 어때요? 틀림없이로 번역하는 게 최적의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가르를 틀림없이로 옮기면 어떻게 돼요? 틀림없이 여러분은 모두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27절을 보세요. 27절에도 가르가 하나 오는데
가르 역시 틀림없이 옮겨야 할까? 자, 26절은요. 사전적인 의미를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그럼 27절은요. 왜냐하면 좀 이상해요. 알다시피 좀 이상해요. 사실 27절도 틀림없이라는 의미이기는 한데 틀림없이를 대입해도 좀 이상해요. 자, 저는 이것을 즉으로 옮겼는데 왜 그럴까? 궁금하죠? 자, 다음을 보세요. 자, 26절을 틀림없이로 옮긴 것은 여러분한테 이미 설명을 했어요. 예, 첫 번째 가르는 문맥상 틀림없이에요. 자, 그렇다면 27절의 가르는요. 자, 가르가 연속해서 사용될 때는요. 이 두 번째 가르 문장은 어떤 개념으로 사용이 되느냐? 첫 번째 가르 문장을 반복하거나 요약하거나 또는 부연 설명하거나 강조할 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은 26절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렇다면 27절의 가르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가르 문장과 두 번째 가르 문장의 연관성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토대 위에서 즉으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틀림없이 여러분은 모두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즉 그리스도 속으로 잠겨든 여러분은 빠짐없이 그리스도를 입은 것입니다. 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el tú sees de pisteos u게티 휘뽀빠이다고 고원했으면 하지만 믿음이 이르렀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빠이다고가 아래 있지 않습니다. Antes caro fui hoy te este diates pisteos en Cristo 예수. 틀림없이 여러분은 모두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호소의 가르에스 그리스도네 밥디스테 때 그리스도네 뒤사스테 즉 그리스도 속으로 잠겨든 여러분은 빠짐없이 그리스도를 입은 것입니다.